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욥기 31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하고 있었던 대답을 6장에 걸쳐서 5장까지 걸쳐서 봤고요. 오늘 31장까지 말씀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욥이 하고 있는 6장의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만 보자면은요. 우리 26장부터 보자면 26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러 와 놓고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26장에 담겨 있고요. 27장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28장에는 나도 너희들만큼 새 친구들이죠. 새 친구들 너희들만큼 지혜가 있다. 그리고 29장에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정말 행복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지금은 참 비참해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1장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변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토설해 가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욥입니다. 오늘 31장도 역시 욥의 감정을 토설하는 내용이거든요.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얼마나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31장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강하냐면요. 욥이 좀 뭔가 억울하구나.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이게 나에게 닥친 재앙이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욥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가운데 내가 욥과 비교하면 내가 죄를 범한 거구나. 욥과 비교하면은 나도 욥처럼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3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토설하는 내용이 오늘 31장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부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으로 뭘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냐면 함부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이 소중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소중해요. 어디 아프면 괴롭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눈은 제일 중요합니다. 눈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눈은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심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기관이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욕심이 생긴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눈으로 보고 심장에서 뭐가 쿵쾅쿵쾅 하면서 발동이 걸리면은요, 마음이 이제 온 신체 기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정을 전달하는 기관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이 발동거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보세요. 선악과 이야기 보면은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이 제일 먼저 발동했냐면 봤어요.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온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저걸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욕심을 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 있죠.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던 장면들이 또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뭘 하게 하냐면 보게 만들어요. 보게 해서 어떤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이 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눈의 모든 것에 중심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절 말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죄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 같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욥이 정결하게 나는 무엇을 했다? 보는 것으로도 말미암아 이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도 굉장히 비교되는 이야기가 31장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가 2절로 이어지는 거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표시를 한번 해두시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높은 곳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이어서 보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전능자. 무슨 내용일까? 내가 만약에 눈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심장이 요동치고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됐겠느냐, 욥이.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왜? 내가 죄를 범하면 앞에는 숨길 수 있고 좌우로 숨길 수 있고 앞뒤로 숨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 위에 높은 곳에서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치실 것인데 심지어 전능자 하나님, 위에서 나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임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 속에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어제 하루만 곱씹어 보세요. 어제 하루만, 딱 하루만. 내가 하루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면서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했대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갔대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이 옆에 동행하고 계시고 늘 위에서 1초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되겠네요. 자신감 있으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기쁘시고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릇이 부족해서 저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나쁜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돌봐주시는데 나약한 마음 먹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꿀밤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의 그릇이 크셔서 늘 기뻐요. 저는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저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은 늘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다. 하나님, 전 떳떳해요. 저는 당당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지키는 건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근데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안 지킨다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멋대로 사는 것은 더 옳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욥의 말씀, 이게 짧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1초라도 놓치지 않기는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욥이 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4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잘 때에 여러분들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도 하고, 저도 시계 같은 걸로 만보기 같은 기능을 켜놔요. 그러면 하루에 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걸음이 몇 걸음이냐면 만보예요. 저도. 그래서 만보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해요. 좌절합니다. 요즘은 만보를 거의 다 채워요. 그래서 만보를 채우지 않으면 근무가 좀 종료되는 시간 6시에 이선미 사모를 데리고 나서 명동 호수공원을 가요. 호수공원을 가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럼 몸 발쳐서 오 그러면서 만나요. 되게 반갑거든요. 되게 반가운데 그렇게 해서 만보를 채워요.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몇 걸음 걸었다는 걸 확인을 하죠. 근데 오늘 가끔은 제가 시계를 차고 오지 않거나 만보를 체크할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 분명 오늘 만보 넘었을 텐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네 하면서 넘어간다라는 말이죠.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말씀 딱 그 이야기예요. 네가 몇 걸음 걸었는지 셀 수 없을지라도,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꼼꼼하셔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네가 몇 걸음 걸었는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위에 계시면서 막 팔짱 끼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다 살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관심하시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먼 데서 지켜보시면서 순간순간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먼 곳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해서 나를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팽개쳐 놓은 거 그런 분이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이것은 감사의 일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호수공원을 막 걸어가다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4분 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걷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가 앞서서 걸어갈 때 앞에 5m 앞에 있는 분들이 걸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려요. 다 들리더라. 그러면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앞에서 걸어가고 누군가 내 5m에서 따라오면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는 앞에서 마주 봤어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늘 그래서 야, 너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 했냐면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등 뒤에 5m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다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늘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하나님의 복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내게 주신 이 감사한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이야기들을 제목들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들이 순간순간 넘쳐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모든 삶이 가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 넘어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유대인들에게는 정의롭고 불의스럽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저울을 재는 거예요. 저울을 재는 거. 근데 이 저울에 공평한 저울에 달아봤는데 욥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나의 온전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저울을 나에게 계측을 하기 위해서 나를 측정한다고 할지라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스스로 자부하고 있냐면 온전한 삶을 살았대요. 온전한 삶. 하나님 어떤 저울을 갖고 와 보십시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떳떳하고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차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야, 욥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래. 욥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었고 욥이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욥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나님 나의 온전함도 한번 계측해 보시지요.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십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23절. 자, 3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범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31장 내용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런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31장 말씀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3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시력이 좋아야 되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력이요, 눈이 좋게 만들려면 눈이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눈이 보는 것과 이쪽 눈이 보는 것과 초점이 맞아져서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초점이 바르게 맞춰져 있어야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력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눈이 하나의 초점을 제대로 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이쪽 눈은 이걸 보고 이쪽 눈은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한쪽 눈은 세상의 어떤 물욕, 경제적인 욕심,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양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제대로 맞는다고요? 못 맞아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제대로 밝게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양쪽 눈 모두 한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눈 모두 하나를 보면서 초점을 바르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온 몸이 바른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에 바른 것을 지시를 하고, 이 심장은 온 사지에다가 한쪽의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장 말씀은 전체를 두고 꼭 천천히 한번 묵상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지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저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았고 눈과 바른 약속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자 했다라고 고백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땠습니까? 너무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너무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과 약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바르게 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바른 초점을 맺어서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우리의 온 몸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모두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